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 여러분, 한 사람의 힘보다 두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겠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면 2000명을 쫓겠다. 그렇죠? 만을 쫓겠다. 하늘나라 산술은 우리 세상 산수라고 들려요.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면 두 사람이 2000명을 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면 두 사람이 모이면 그 10배인 10,000명을 쫓겠다. 그러니 한 사람의 힘보다 두 사람의 힘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의 비행사 가운데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공중전을 하면 1대1로 싸웠습니다. 윙 하고 1대1로 싸웠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내 혼자 총을 쏘는 것보다는 비행기 두 대가 함께 합쳐서가 총을 쏘면 10배나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가 실제 공중전에 나가서 1차 대전 때 한 대씩 싸우지 않고 두 대씩 편대를 지어서 싸워본 결과에 10배의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전쟁이 끝났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공군 소장 슈나이트 장군이 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우게 됐는데 그 전에까지는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제로라는 전투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능 좋은 전투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연합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한 말이 일본 제로 비행기를 만나면 달아나는 것이 제일 좋다. 싸우면 진다. 왜냐? 그때 당시 일본 제로 전투기는 상승률도 빠르고 이 회전 각도도 좁고 해서 그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러나 슈나이트 장군이 역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고 그 독일 그 전투조종사의 간증도 읽고 해서 그가 모든 자기의 부하 공군 조종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일본 비행기가 오든 1대1로 싸우지 마라. 너희 두 비행기가 편대를 해서 싸워라. 한 비행기가 쏘면 1m 반경에 있는 적을 맞출 수 있어도 두 비행기가 쏘면은 그게 10배인 10m 반경에 있는 적은 다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슈나이트 장군 휘하에 있는 버마 사령부의 항공대가 그 다음에는 일본 제로 전투기가 떴다면 반드시 두 대가 함께 나가 싸웠습니다. 일본 비행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 전에까지는 1대1로 해서 미국 비행기가 뭐 백발백중으로 명중을 당하고 떨어졌는데 한 대가 아니고 두 대가 서로 싸우자 일본 비행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 버마일 때 동남아에 있어서 일본 항공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동남아를 점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실제로 한 사람의 힘보다 두 사람의 힘이란 무척 큰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그것도 합심을 해야 돼. 마음이 갈라져가서 서로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고 마음이 합쳐서 기도합니다. 그냥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두 사람이 합쳐서 예배드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당연히가 합쳐서 기도할 때 교회 성령의 단비가 있나. 그러면 하물며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구하면 그 힘이란 나라를 움직이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합심 기도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IMF 한파를 당하여서 심한 고통했으나 오늘 이 시간에 거기에서 무사히 우리가 재기에서 일어나고 또 명예는 좋은 희망이 보이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무지무지하게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자가 원수 마귀가 완전히 이 나라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만이 넘는 성도들이 정말로 모여서 마음을 합치하여 조국과 민족을 구원해주고 경제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합심해서 얼마나 구했습니까?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경제적 상황이 날로 장밋빛같이 희망이 있게 된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북한의 절망은 반대급부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지하에 있는 성도들은 있겠지만은 드러내놓고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신론자, 즉 그리스도가 정치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북한의 현재 상황이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겠죠. 이틀 전인가 KBS 9시 뉴스 전에 방영된 그 북한의 비디오 실정을 여러분 본 사람 있어요? 나는 울분을 느꼈습니다. 그 닭이 말이야 모이 죽듯이 그 진흙창에 애들이 가서 떨어진 국수 조각이나 주워 먹으려고 있다가 그 진흙 흙더미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생선 먹고 내버리면 그 뼈다귀 주워가지고 빨고 애 하나는 이렇게 하는 거 흔들흔들 하는 거 걔 벌써 죽었을 거라. 물러도 대답도 못하고 자꾸 못 써서 넘어질러 흔들거려요. 자식 가진 사람으로서 그걸 보고 난 다음 마음에 충격을 안 느낄 사람이었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국민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고도 계속해서 군비 증강을 하고 인공위성을 쏘고 원자탄을 만들고 간첩선을 내려보내고 이러한 일에 돈을 다 쓰고 한 세대를 굶주려서 절망케 하느냐. 언제나 전쟁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린아이들이 거기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됩니다. 꽃제비들,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것을 꽃제비라고 그래요. 왜 꽃제비란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 죽은 제비지 뭐 꽃제비는 무슨 꽃제비야.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일이 생각하는 식으로 혹은 IMF에서 생각하시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기에 1200만 성도가 있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데 무너지나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두 사람이 기도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시는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래 그 힘이 얼마나 큽니까? 이러므로 우리 한국을 볼 때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교회 구역회도 가지고 지역 모임도 가지는 이유는 구역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굉장한 힘이 있죠.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 지역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러므로 구역 예배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20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신을 던져 불구덩이에 뛰어드니까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제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의 가운데 있겠다. 두세 사람이 타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곳에는 제 네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와서 계시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세상은 영원한 것인데 오늘날 또 우리가 사는 삶이 여러분 거의 보이지 않은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앉아있지만은 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라디오파가 날아가고 텔레비파가 날아가고 많은 핸드폰 전화 파장이 날아가고 그래서 컴퓨터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나르고 뭐 무시무시한 일들이 오늘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믿는다. 그건 원시시대하는 소리입니다. 과학이 발달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보십시오. 쇼핑도 전부 집에서 인터넷으로 쇼핑하지 실제 백화점이나 저런 데 갈 필요 없어요. 인터넷 보고서 물건 딱 인터넷 나오는 거 백화점을 쫙 인터넷으로 전부 돌아다니면서 요거 사고 요거 사고 요거 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 늙은 세대는 몰라도 젊은 세대들은 전부 컴퓨터로 삽니다. 자,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교회 가는데 뭐 교통 복잡하고 뭐 자리 찾기 힘들어 하니까 집에서 해보자. 인터넷 텔레비 놨다고 한 다음 인터넷으로 그 예를 봐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있는데 인터넷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대로 나와요. 가상 공간에 나와서 거기에 내가 서서 설교하고 그들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헌금은 인터넷으로 탁탁탁 찍어서 헌금 싹 보내버리고 11조도 보내고 감사헌금도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전부 다 집에서 보게 돼요. 얼마 안 있으면 교회까지 오지 않아요. 교회가 이제 전부 본부에만 이렇게 있고 연결은 전부 가정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방송국을 시작하고 12월 24일 날 인터넷 방송국을 우리가 개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대다수 우리들은 다 인터넷이라 하면 몰랄래. 우리 세대는 인터넷나 컴퓨터 보기만 해도 움츠러져요. 그러나 요사이 젊은 세대는 컴퓨터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 늘 방에 가보십시오. 모두 다 컴퓨터에 인터넷 연결해서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안 보이는 전자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것이 지금은 배후에 안 보이는 세력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는. 보여도 좋고 안 보여도 좋아요. 역사만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태여 당신 자신을 내어낼 필요 없어요. 우리 기도 응답되어서 역사만 나타나면 되는 것인데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는 아예 나도 있다고 생각하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줄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뚜렷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이러므로 할 수 있으면 많이 모여야 돼요. 모이면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나의 약한 신앙에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장작불 뗄 때 한 가지만 태우면 잘 꺼집니다. 바람이 불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연결하면 서로 운짐에 잘 타지요.
잘 해가지고. 그거 꼭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신앙에, 또 한 사람은 신앙에, 또 한 사람은 신앙에, 또 한 사람은 신앙을 합치면 신앙의 불길이 활활 타는 것이요. 그때 신앙하는 사람은 항상 공동체를 가지고서 신앙해야 됩니다. 내 혼자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결단코 안 됩니다. 내 혼자 신앙 얼마 있지 않다가 세상 바람에 꺼져버립니다. 그저 자꾸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예배 자꾸 보라면은 구역 예배 공동체가 모여야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이거 시간도 없는데 귀찮게 자꾸 구역 예배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구역 예배 가서 함께 얼굴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공동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 와서 인사하고 서로 악수하고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벌써 거기에 성령의 불길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역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는 안 돼요. 나홀로 구역장, 나홀로 지역장, 박살이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 모여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 왔다 가시기만 해도 주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만 하고 가도 우리는 몰라도 우리 영혼이 살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21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자. 자, 21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기도 또 형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형제가 내게 범죄한다.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상관할 수 없어요. 형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다시 하리까? 베드로 큰 맘 먹었어요. 형제가 내게 범죄하여 내게 와서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그거 여러분 큰 맘 먹고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7번 용서하기도 힘들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 주는데 가서 또 죄 범하고 나를 향해서 또 용서해 주는데 또 가서 또 나에게 죄를, 그럼 화가 날 것 아닙니까? 베드로 큰맘 먹고 주님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7번 용서해 주리까? 그러니까 22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와, 이런 7번씩 70번이면 490번입니다. 그러면 490번은 내게 형제가 와서 범죄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든 그랬습니다. 회개 안 하는데 용서할 수가 없죠. 용서는 반드시 잘못했다고 하는 데서 용서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용서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죄 용서하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했지만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효과를 발생하지. 회개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는 아무 효과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다 죽어 지옥에 가요. 그러나 어떠한 남녀노유 빈부 귀천자라도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가 주여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십자가가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혈로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우리 신앙생활 땅가지입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했으면 내 일방적으로 용서하노라.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소리 안 나요.
소리 나죠.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용서하고 이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없이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루에 490분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벤또밥 들고 다니면서 지어도 그렇게 못 지어요. 490분을 어떻게 지어요, 하루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심정. 부모는 자식이 죄 짓고 오면 또 용서하고 죄 짓고 오면 또 용서, 속이 상하지만 너무 자식 그러고도 또 용서해 줍니다. 어찌할 도리가. 부모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용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처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긍휼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부모가 아니면 남이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 주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부모라는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490분이라도 하루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해 줄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용서받은 의인이지 우리가 뭐 잘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 24시간 늘 회개하는 마음. 늘 죄 지으니까 늘 회개해야지. 늘 용서받아야지. 어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와서 말할 겁니다. 벼룩이도 나 짝이 있지. 항상 죄를 짓고 항상 용서해달라고. 그게 뭐야?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 우리는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되어서 자꾸 죄를 짓지만은 주님은 하루에 490번씩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 그러니 나는 늘 용서받고 산다. 마귀 할 말이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끝없는 용서에 우리는 잡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늘 고백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늘 회개. 매일 23절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건 계속 읽어야 돼요. 24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용서에 대한 주님의 굉장히 분명한 가르침과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예를 들어 말하기를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용서에 대한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어떤 임금이 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청산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정확하게 1만 달란트 계산은 얼마든지 난 모르겠지만은 1만 달란트라면 적어도
우리 오늘날 돈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0억쯤 돼요. 그러면 한 10억쯤 되는 돈을 빌려서 못 갚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해가지고서, 야, 너 10억의 빚을 지고 돈을 못 갚으니까 너희 아내도 종으로 팔아라. 자식도 다 종으로 팔아라. 너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리고 이 돈을 갚아라. 이 사람이 얼마나 임금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나에게 기회를 주면 내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갚기는 뭘 갚아? 10억이면 뭐 어떻게 갚아요? 1억 빚져도 못 갚는데요, 여러분. 돈 1억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나는 이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어떤 데 이 딱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단돈 1,000만 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에 이만큼 힘들 때가 있던 과거를 내가 기억합니다. 이 교회 짓다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못 줬는데 단돈 1,000만 원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겠는데 단돈 1,000만 원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어. 은행도 문이 닫혔고 누구에게 빚을 내려고 뛰어다니봤자 빚 얻을 데도 없고 담보도 없고. 이야, 그럴 때 돈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귀하다는 것을 알 때가 와요. 그런데 10억의 빚을 지면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이건 뭐 갚을 도리가 없지. 그러니까 탕감받는 것밖에 없어. 임금님이 불쌍해서 좋다. 그럼 내가 손해보겠다. 탕감이다. 이 사람 뭐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하나 뭐 임금님께 절하고 막 절하고 또 절하고 막 할렐루야를 하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 어깨 펴고서 나오는데 자기와 똑같은 관리, 동관이라는 똑같은 관리라는 관리 친구 하나가 오는데 그 사람이 100다니엘이 온 빚을, 100다니엘이 오는 뭐 예를 들어 말하면 얼마쯤 되느냐? 한 10,000원쯤 돼요. 자기는 10억을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데 여기 한 10,000원 빚진 동료가 나왔어요. 이건 내가 예를 들어 말하는데 정확한 환율을 계산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딱 만나자마자 맥을 쫙 잡았어. 야, 이놈아, 내 돈 10,000원 내놓아라.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시간만 주면은 내가 돈을 벌어서 갖겠다. 당장 고발해가 잡아가지고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그러니 같은 동료들이 보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자기는 임금에 가서 10억을 탕감받으면서 고작 많은 돈 안 갚는다고 잡아가지고서 감옥에 넣어. 그래서 임금님이 가서 구했으면 임금님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임금이 대노래했어. 그럼 잡아오너라. 너가 간청하기 때문에 너에게 10억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네 많은 빚진 사람도 불쌍히 여기서 너도 탕감해 줘야 될 것 아니야. 근데 그걸 잡아 감옥에 집어넣어. 이 나쁜 놈을 고야 한다. 이놈 감옥에 집어넣고 이 10억을 다 갚을 때까지 그에게 고통을 줘라. 그러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많으냐. 너는 용서받은 빚진 죄인 아니냐. 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용서를 많이 받으면서 너 이웃이 너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빌 때 용서하지 않고 두고 보자. 이놈 내가 너희 다 갚겠다. 이러면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렇게 되면 너의 죄값으로 너가 잘못한 것 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만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줘야 될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용서의 빚을 지고 있어요. 나는 남편을 용서해 줘야 되고 아내를 용서해야 되고 부모를 용서해야 되고 자식을 용서해야 되고 형제를 용서해야 되고 이웃을 용서해야 돼.
왜? 용서하고 안 하고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나는 빚진 자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회개하고 들어올 때 용서해 줘야 될 빚진 자인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돼. 한평생을 갚아도 못 갚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용서해 주고 살아야 돼.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아내를 용서해 주고, 부모를 용서해 주고,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형제를 용서해 주고, 이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계속 용서해 줘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용서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남의 죄는 용서 안 하면서 내 죄는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내가 남에게 용서를 해야 돼. 용서 안 하면 내 죄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번 보고 내가 참 느낀 것이 있어서 안면신경마비로 고생을 하면서 치료를 해도 안 낫고 침을 맞아도 안 낫고 내게 안수기도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얼굴이 낫지 않고 그래서 막 그 이쁜 얼굴이 막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그런 나중에 아주 절망해서 울면서 목사님 살 희망을 잃었어요.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졌으니 내가 살 희망을 저도 할 도리 없어서 여러 번 안수를 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생각을 나게 했어. 이 자매님이 얼굴이 비뚤어져서 병이 안 나는 것은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어서 그렇다. 용서해 주지 않을 죄가 있어 그렇다. 그래서 자매님,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원한진 사람 있습니까? 그래 한참 있더니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누구를 미워하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다음에 시동생, 시누이들 원한에 사무치게 미워한다. 큰 가족 식구들이 한 집에 살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그다음 시동생, 시누이 한 집에 이렇게 사는데 이 며느리가 맏며느리 들어와 가지고서 완전히 집안에서 가정부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온갖 심부름 다 하고 온갖 일을 다. 그런데 고맙다고 해주면 좋겠는데 모두 다 손가락질한다. 시아버지도 못마땅해지고 시어머니는 일일이 간섭하고 시동생 더구나 여우 같은 시누이들 얼마나 괴롭힙니까? 차관 시누이가 새 언니에게 그 괴롭히는 것을 보면 내가 알 수 없어. 지도 얼마 있으면 며느리를 갈 것인데 왜 불쌍히 먹이지 않느냐? 남의 집에 시집 와서 남의 집에서 산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로 여자는 남편 한 사람 믿고 시집을 왔죠. 뭘 남편 아버지 어머니 보고 아버님 어머님 그지만은 할 수 없이 법이 허락해서 그렇게 하지 그렇게 뭐 아버지 어머니 애정이 생길 리가 뭐가 있어요? 피가 섞였나 살이 섞였나? 할 수 시집 왔으니까 아버님 어머니만 더구나 시동생들은 별로 형수나 괴롭힌 사람 없어요. 여우 같은 시누이 사사건건이 괴롭힙니다. 왜 내가 그러냐면 많은 며느리들이 내게 와서 눈물을 흘리고 신앙 상담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그 시누이들이 무지무지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자꾸 자기 어머니에게 고자질 해가지고서 시어머니가 와서 고통을 치는 겁니다. 꼭 이 집에 그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만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집 식구들에게 원한에 사무쳤어요. 가슴에 원한을 사무쳤어요. 그런데 얼굴이 이제 마비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 말했습니다. 자매님 사정은 정말 내가 알고 정말 따갑게 느끼고 동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용서를 해줘야 자매님도 용서를 받고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를 사랑해야 된다. 난 용서하라는 말을 안 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딱 태도를 바르고 목사님, 나 얼굴이 삐뚤어져 죽어도 사랑은 못해요. 아, 내 속고 먹었어요. 그냥 이러면 단호한 태도로만 눈에 불이 팍쩍 하면서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들 나는 사랑 못해요. 와, 난처하대요. 그래요, 사랑을 못해요. 목사님, 내 처지야 모아보시오. 사랑하겠는가? 사랑할 수 있는 처지가 돼야 사랑하죠. 그들이 나를 사랑을 조금이라도 해주면 내가 사랑하겠는데 나는 원하는 사부죠. 사랑할 힘도 없이. 그런데 내 마음속에 또 성령님이 기억납니다. 야, 너 카운셀링 잘못했다. 내가 언제 사랑하라 그러냐? 용서하라 그랬지. 사랑하란 말 내가 안 했잖아요. 용서하라 그랬지. 그래서 자매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자매님이 그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크게 먹고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용서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힘이 남거들랑 사랑하세요. 힘이 붙이거든 사랑 안 해도 좋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죠. 한숨 있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용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목사님 날 보고 사랑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사랑은 절대로 못해요. 남는 힘도 없어요. 용서는 하지만 사랑은 난 못해요. 좋아요. 용서. 이 시간에 용서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시동생들, 시누이들 이름 부르면서 용서합니다. 못한 것, 못한 것, 너무한 것 내가 미워하고 원하는 사무친 것 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용서. 그래서 내가 안수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불쌍히 내서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다래미로서 싹 다리는 것처럼 싹 펴지는데요. 그 눈물을 닦고 일어날 때는 그 얼굴마비 된 것이 그냥 이 빗어진 의형이 딱 바로 돼버렸어요. 나는 거기에서 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용서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용서하지 않을 때 마귀가 그 얼굴을 묶고 있었으나 용서하고 나니까 성령이 마시니까 얼굴이 이렇게 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원한에 안 사무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원한 가진 사람도 있고 자식에게 원한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미움과 원한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형제간에 말할 필요 없고 이웃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속에 원한을 잡고 있으면 이것이 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심적, 육체적 모든 생활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 원한을 풀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풀어버려야 돼요. 상대가 내 용서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제껴놓고 내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 이것이 내 마음에 독이 되어서 내 심령을 죽입니다. 육체까지도 죽여요. 그러므로 내가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부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용서해 줘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려면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용서가 되지. 입술로만 용서한다 해도 용서가 안 돼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짓고 피를 흘려 고통을 당했는가. 용서받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자니까 내 마음속에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잘나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내가 풀어버려요. 상대방이 내 이 용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뿐입니다. 그런 상황 없어. 내 속에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으니까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병든 자들이 용서해 주지 못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병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오. 어떻게? 감옥에 가두겠다. 병의 감옥에 갇히고 혹은 낭패와 실망의 감옥에 갇히고 사업 실패의 감옥에 갇히고 불행의 감옥에 갇히고 내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므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자기는 모르지만은 병의 감옥에 갇혀서 백약이 무효지. 불행의 감옥에 갇히지. 낭패와 실망의 감옥에 갇히지. 고통의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나오려면 용서해줘야 나와요. 용서해줘야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의 용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항상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원한을 품고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너희가 나일 강물을 발로서 이렇게 차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어 먹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산과 골이 많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세상입니까? 세상엔 내 발로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이렇게 사업도 하고 생활도 하고 이렇게 물을 떼가지고 농사 지어 먹고 삽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그런 나일 강이 없어요. 산과 골만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먹고 살아요. 예수 믿기 전 세상에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지만은 일단 예수 믿고 하나님께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위에서부터 은혜를 받아 살아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고 말씀.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지 않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겁날 것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이 없는데 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데 누가 나를 죽이겠습니까?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막히면 그건 절망입니다. 그건 도저히 살아갈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선민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립니다.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살리고 천당까지 데려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원한스러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마음